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기에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이번 주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다음 주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또 그 다음 주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에서 17번 거쳐서 설교하고 마지막 주는 종교 계획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교하고 그 오후에는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 예전대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 두 예배 지금 서울에서 지금 선교 보고하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편 1편 우리가 다 암기도 했고 또 기억도 하지만은 묵상하면 할수록 오묘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예. 인간의 본능 안에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간다거나 또 우리가 또 명제를 보낼 때랄지 또 우리가 그 스포츠에 열광하는 거 여기 참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 프로야구에서 우리가 홈런 친다거나 또 축구에서 골 넣을 때 말이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환호성이 나오고 기쁘지 않아요? 예. 이 즐거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요. 즐거움이 있으면은 거기에 아낌없이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안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왕성되어 있어요. 아마 즐거움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몰아갈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을 어떤 경우에는 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에 우리 인간의 갈망이 식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즐거운 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1절 보시면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악인의 삶은 우선은 즐거워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함이 있지만은 그 긴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사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으로 즐거움을 찾다가 감각이 망가져 버려요. 참된 즐거움을 찾는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불행하게 되는 줄로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쾌락에 젖어들고 쾌락에 찢어들고 나중에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독 현상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자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는 즐거움이 넘치셔야 돼요. 예.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어둡게 하신 분들이 퍽 있어요. 웃고 즐거워하면은 또 죄를 짓는 것을 여긴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교회는 분위기가 참 가라앉고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듣는 말들이 주로 뭐 하지 말라. 교회를 꼼짝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두워요. 예. 분위기가 무거워요. 기쁨이 절제되고 즐거운 것이 죄악시 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의 욕구를 억제하는 종교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즐거움을 이렇게 최대로 억누르는 것이 그들은 경건이라고 여겨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다 보니까 이 내면의 이 내적인 이 욕구가 억제된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즐거움을 만드신 분이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셔요. 예.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며 즐거워하시는 그런 과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밝으셔야 돼요. 기쁨이 넘치셔야 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즐거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즐거움이 있는 곳,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따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되지 않는 즐거움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편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인생을 선명적으로 이처럼 대조하고 있어요. 자, 악인과 의인의 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리고 여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여기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성경을 대하면 막 지루하고 따분해지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은 아주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에서 얻은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을 말해요. 물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 자체 아직 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즐거움이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기뻐하시는데 내 믿음이 퇴보하거나 뒤로 후퇴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좋아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날 기억하고 어떻게 이날 우리가 예배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고 분초를 쪼개고 말이죠. 환경 쪽에서 왔잖아요. 그 여러분 믿음 때문이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즐겁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행 중에 비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째요? 환호 지르잖아요. 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진리의 비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크죠. 사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민수기에 지금 인구조사인데 보면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제 지파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이 인구가 몇 명이고 이 보면 좀 따분하지만은 그래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 구상해 볼 때 이 거대한 민족이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예.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만 장정 60만 명인데요. 예.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은 이제 요세푸스는 한 가구에 한 장정 한 사람 앞에 4명을 하면은 64, 24, 240만 명. 또 어떤 분들은 6분도 하시면 되죠. 6분에 하면은 360만 명. 전수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한 3, 400만 명이 이동한다? 광야에서? 그것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하고 레이지파 딱 감싸면서 동서남북으로 깃발 들고 일시에 모세의 지도 위에서 명령할 때 가라 하고 서라 하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말이죠. 그들이 또 시원한 반세에서 물을 마시면서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서도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무릎을 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얼마나 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듣는다니 앞으로 말 조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깨달아지겠다 되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 TV에 먹방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미슐랭이 좋은 평가를 받은 레스토랑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이 미각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즐거움이 크겠습니까? 인생에 이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내리는데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이다. 저도 그게 동의해요. 이것은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보셔야 돼요. 우리 신자는 누구인가?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다. 라고 볼 때 영적인 미각은 영의 세계의 맛을 보는 겁니다. 영의 세계의 맛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맛, 진리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맛을 전혀 모릅니다. 영적 미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들은 지겹게 생각하죠.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즐거움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네. 진리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을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인격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의 임잠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즐거움의 원천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즐거움은 없어요. 그러므로 즐거움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고 태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와 즐거움은 직결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즐거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는 겁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을 줍니다. 즐거움은 바로 만족의 상태. 자,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게 만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갈망이 너무나도 깊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불만이 깊고 많은 결핍을 우리가 느껴요. 다시 말해서 풍요 속에 결핍이다 그 말이에요. 결핍을 느낀다면은 이건 불행한 삶이죠. 예. 만일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다른 세상에서 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유명한 칼 루이스의 신학자의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짐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갈망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성공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서 보시면은 다윗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이요 군인 아닙니까? 숱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얻을 때에 엄청난 즐거움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전리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을 때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한 즐거움이 더 크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주어진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즐거움이 밀려와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찾아오는 즐거움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이겨내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압박, 이런 시련,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극복이 되지 않아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은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다고 말씀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119편 192절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보다 더 큰 말씀의 즐거움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 크니까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아픔도 사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이겠지만은 영혼의 양식을 간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음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허기는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자신을 산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적인 욕구가 힘을 잃어버려요. 말씀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거죠. 영혼의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영혼의 즐거움은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 영혼이 만족할 때 그 어떤 다른 욕구도 사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여러분 지쳤을 때에 때로는 욕구 불만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찾으셔야 돼요. 네.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면은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은 즐거움과 거리가 멀어요. 자기 꾀를 따라 마음대로 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에 쾌해주는 만족은 잠깐이고 고통은 길어요. 순종의 삶은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쉽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얻은 즐거움은 곧 고통이 찾아와요. 참된 즐거움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 대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해주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 참된 부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근심할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근심을 가져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을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증오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베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면은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 악인들에게는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왜 없을까요? 여러분, 악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방식과 고집과 자신의 의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살아가 보셔요.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없이 찾아오는 고통이 그래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배울수록 그 원리와 법칙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 어떤 것이 복된 길이고 악한 길인지 보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우리가 익혀놓은 말씀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등은 발 앞에 밝혀줬던 것이고 빛은 전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등이 매일 필요하고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빛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은 그 인생은 벼랑 끝이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고 엄청난 실수와 대가를 지불하는 시행착오를 날마다 겪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실수를 줄이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말씀을 찾아서 따라가면은 이게 풀리게 돼 있어요. 예.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셔요. 하라면 하고 말씀에서 하라는 거 해야 되죠.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요. 힘이 드시더라도 말씀대로 사시면은 반드시 즐거움이 넘치게 돼 있어요. 말씀의 맛이 누가 봅니까? 말씀의 맛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예.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올 것이고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에요. 예.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형통의 길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평안의 길로 이끌어줄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찾아올 때에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능히 이겨내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문제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려면 이런 묵상하셔야 돼요. 예. 주야로 묵상하는 단계에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서 말씀의 진맛을 보려면은 수고를 하셔야 돼요. 진리의 눈이 갑자기 열리지 않습니다. 예. 열려달라 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건성 읽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읽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 읽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 힘으로는 부족하니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밝히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게 손에서 하는 거 묵성으로 하셔요. 주님, 제가 이제 말씀 읽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저를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밝게 조명시켜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만족은 진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즐거움이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제대로 된 묵상을 할 때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은 복이 임하고 순종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닌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으셔요. 예. 근데 문제는 읽은 것 자체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봐. 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주보에 있는 성경 문제가 그냥 한 번 끝내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문제지만은 예, 뭐 여러분들이 딱 뭐 한 5분 읽으면 답이 다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실력 같으면은. 그래도 한 번 읽어보고 또 2번 읽어보고 한 3번 읽어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더 문제 더 쉬워질 것이고, 예, 또 다 풀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읽어보시고, 예. 우리는 늘 말씀 가까이 대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말씀은 먹는 양식처럼 우리가 식사는 한 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한 끼를 드시든 2끼를 드시든 3끼를 드시든 간에 뭐 거기에 간식 드시든 간에 많이 사수실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요즘 많이 너무 드셔가지고 문제지만은, 예.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읽고 이해했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예. 제가 전에 영광대교에서 부목사 할 때 청년을 데리고 여수 애양원을 갔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기념비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 예대관자 한 50명 와가지고 대학생들 청년들 와가지고 그 나병 환자인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성경 외워요. 외워. 성경 전체를 외워요. 쇼한 거 아니에요. 저 짠 것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창세기 50장 몇 절, 민수기 3장 몇 절, 그럼 막 외워요. 그럼 찾아봐, 우리 확인해 봐요. 다 해요.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예.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한문으로 된 것도 외우기도 하고 언어도 외우기도 해요. 어느 성경으로도요. 예. 공나라도 가면은 소도 중앙교회 있습니다. 소 중앙교회도 거기도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500여 명이 모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모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없어요. 맨 바닥이요. 맨 나무 바닥이요. 그 방석이 있는데요. 근데 바닥마다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뭔 표시 있는지 아세요?
이 팔이 없어요. 이 팔이 없어. 여기에 딱 팔목. 이걸 두드려 이렇게 바닥을 두드려. 무릎도 마찬가지로 두드는 게 거기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외워요. 하나님 말씀 외운다고요. 우리가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오늘날 TV나 미디어 등의 강력적 매체들에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읽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악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악인의 길은 저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일상 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습관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저절로 형통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자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도취되거나 유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면은 세상의 즐거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말초적이고 감각적으로 내 영혼을 일시적으로 잠깐 들뜨게 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인생에 꼬여 있거나 여러분의 삶이 무겁고 고통스러웁니까? 다른 게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매력에 빠져보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의 당금질을 당하시고 말씀에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예. 성경을 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다시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새겨보시면은 주께서 여러분을 선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즐거움을 갖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위대함을 깨달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